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다라는 것은 되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하죠. 여러 노벨 그 상들 중에 문학상을 탄다라는 것은 그 중에도 최고의 탑이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날이 12월 12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12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고, 그날 또한 또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또 이 나라는 또한 어떤 진통을 겪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리더가 나의 참 리더도 아니고 참 목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걸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은 리더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보다는 좀 더 뛰어넘어야 될 메시지와 해석들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혹은 난 이게 맞는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지내고 보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두 가지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은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라고 궁금해해야 되고,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석들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 각각이 또 찾고 발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태들을 보고 비꼬시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빨리 이 월삭이 지나간 다음에 곡식을 팔 텐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른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밀을 꺼낼 텐데, 어떤 생업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예배 중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업에 대한 생각들을 예배 중간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면 이걸 팔아서 이 저울을 속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어찌 보면 예배팀에 서 있고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남 등쳐먹을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들과 예배의 행태들을 나는 정말 싫어한다. 너희를 정말 가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가짜이다. 그들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잘 대해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이라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이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폭리를 취할 생각을 예배 중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그들이 가짜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된 그런 행동들을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모스는 지금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이다. 너희들의 열심은 가짜이다. 너희들의 예배의 형태와 모습들은 정말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질이 없어. 껍데기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거죠.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계시죠? 거기 계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람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 하지만 자신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 자신이 어제까지 그 전까지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오늘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선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려놓고 내 틀 안에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려놓고선 예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지금도 여전히 힘없고 백없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내일 뭐 해야지, 이따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내 이익과 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얼른 가서 내일이면 주식이 열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저 모습 똑같은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잘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 같은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그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큰 사건이 터지고 일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막지 못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고선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한 겁니다. 훈련, 순종, 십자가, 그런 설교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복, 여전히 은혜, 감사,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찾지만 순종, 훈련, 연단,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게 무슨 반증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려놓은 하나님은 찾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하실 때 왠지 그것만으로도 불편하고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약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고집불통이죠. 그런 나를 못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상황들을 던지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의 콜링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나 하나쯤 힘으로 못 걷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꺾어서 붙잡고 목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못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과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끌려서 오는 것은 동물이고 종입니다. 하지만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나 동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저 친구, 저 리더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똑같아. 너라면 다를 것 같니? 너도 똑같이 너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만약에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너는 그걸 순종할 수 있겠니? 아니면 그것과 너의 이익과 저울질하겠니? 그게 네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바로 살면, 아모스는,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병들었던 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너 내 마음이 궁금하긴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 가운데 그 증거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나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롯을 함께 데리고 가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거의 본인에겐 살인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콜링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보낼까 갈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사야는 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궁금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저 그리스도인들, 열심을 냈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가 불편한 사람, 혹은 우리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내 자녀다, 그들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궁금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위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단과 베델에서 부이스라엘이 드렸던 우상의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손들고 주님께 예배하며 손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